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니까 대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성실한 모습이 착한 행실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아동부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모습, 올바른 태도를 준비하실까요? 네, 모두 되셨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하여 생활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길고 따분하다는 것에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하면 되는지 찾아내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고 쓰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아빠 엄마를 도와주고 조금씩 산책을 하며 지내는 동안 힘든 일들이 잘 맞춰지도록 도와주세요.
학교도 궁금하고 교회도 궁금하고 친구들도 궁금합니다. 곧 서로 만나서 정답게 사귀는 시간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쓸 때마다 성경 말씀이 기억에 남게 해주시고 말씀에 담긴 능력을 알도록 지혜를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없는 친구들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이죠?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고요. 당시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이죠. 본디오 빌라도의 원래 로마식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예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기록되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서기관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가 1974년에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원본 문서는 현재 터키 성 소피아 사원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문서 제목은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당시에는 인쇄기술과 종이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무려 50건이나 되는 아주 긴 보고서로 작성되었다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정식 서류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매우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했던 그 예수님을 기어코 죽이려고 했던 악한 계획과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믿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도 두고두고 후회하며 마음을 찢을 끔찍한 일을 그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이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늘 악한 생각과 계획을 품고 있었죠. 이때를 기다린 유다의 배신을 기다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죄인에 대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법정에 와서 증언하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그 증언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정확한 법적인 증언으로 선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짓이면 거짓이다. 증거가 있으면 올바른 증거를 대봐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저 가만히 계셨어요. 그 모습이 더 믿고 싫었던 대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바로 그 그리스도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고 해서 바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하려고 일부러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당당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그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진실이었고 진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의 계명을 잘 가르쳐 주셨고 또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독거려 주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이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드러내는 모습으로 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예수님의 이 영원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영원한 신분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으로도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죠. 끌려온 예수님을 향해 본디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올바르게 진리대로 진실되게 그대로 대답하셨어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빌라도는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큼 중대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린 후에 매질을 한 후에 풀어주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쉽게 되지 않았어요. 재판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는 당연히 죽을 짓을 했다! 죄인이다! 라고 외쳤고 오히려 강도였던 악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외쳤거든요.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총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자세하게 문서로 서류로 작성해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모두 기록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결국은 부당한, 올바르지 않은 허락을 하고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튼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아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람들에게 미움과 비난과 비웃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참고 견디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게 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은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노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배운 말씀, 기억하기 위한 성경 복습 게임, 성경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기 위해서 퍼즐 맞추기 시작할게요. 잘 기억하고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5개예요. 네, 5개의 성경을 찾아라. 1번에 가로 시작합니다.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나타내는 단어.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말하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힌트에 답이 있어요. 바로 증거라고 해요. 예수님의 죄인이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악한 생각을 이루게 되죠. 매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1번에 세로입니다. 증자로 시작하는 단어. 어떤 범죄 사실, 내가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대로 말하는 사람. 나는 어떤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현장은 이러이러하였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증인입니다. 증인은 본대로 알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말해야 하죠. 거짓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증인이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3번에 가로가 아니고요. 2번이군요. 2번부터 해야 되겠죠? 2번에 세로 2글자입니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떤 사실이나 내용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고 시인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에 반대되는 단어, 시인하지 않는 것. 맞으면 맞다 라고, 틀리면 틀리다, 그러면 그르다 라고 올바로 대답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시인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부인. 네. 부인이라고 하면 안타까운 사람이 또 있죠. 누구죠? 베드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힐 때 너무 겁이 많고 두려웠던 나머지 너는 예수는 아느냐?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절대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사람.
그래서 엄청 울었죠, 베드로는.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랐던 제자로 남아있는 바로 그 베드로하고도 연관이 깊은 단어예요. 부인. 네, 잘 맞추셨어요. 3번에 가로로 가볼게요. 3번에 가로입니다. 어떤 사실, 상황에 대해서 옳은가, 그른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것. 법정에서 주로 하죠.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재판이죠. 네, 예수님은 정말 올바른 재판을 받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죠. 마지막 아니고요. 네 번째, 4번의 가로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화면이 자세히 안 보여서 그래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4번의 가로 세 글자입니다. 어떡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역죄를 씌워 사형을 선고한, 허락한 로마 총독. 오늘의 핵심적인 보고서를 썼던 그 사람. 누구죠? 하나, 둘, 셋. 빌라도. 네. 많이 후회했대요. 그리고 그 일로 엄청 후회했고 또 좋지 않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뭔가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고 끝까지 지켜가야지만 그 올바른 것을 또 지키지 못하면 그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5번째 성경을 찾아라 단어입니다. 두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마주 대하고서 만났을 때나 혹은 헤어질 때 하는 것, 말로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 딱 나와 있죠. 인자로 시작하니까 바로 인사. 네, 인사. 우리도 이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헤어지는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헤어지는 인사를 하기 전에 아동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쓰기 하고 있어요. 하루에 3절씩 되는데요. 쓸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것 같지만 하루 동안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말 적은 양이에요. 쓰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밀리면 안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써야 되는데 나는 내일 다 쓰지. 나는 토요일에 다 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에 맞게 써내려가는 것이 규칙이에요. 규칙에 따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쓰게 될 말씀은 반톡으로 선생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엄마 휴대폰이나 내 휴대폰을 보고 또 요일에 맞게 규칙대로 잘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하기 잘 지키고 있지요? 이제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 대전도안교회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